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잘 씻기로 소문난 민족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참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씻는 민족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씻는 일에 얼마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들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꼭 손과 발을 꼭 닦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한창 손을 닦고 막 이럴 때에도, 지금도 닦고 있지만은요, 그냥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발을 닦는 일까지는 별로 하질 않죠. 특별히 목욕으로 한다든가 이럴 때 빼놓고는요 쉬지 않는데, 이들은 외출했다 들어오면 꼭 손과 발을 닦았습니다. 특별히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닦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정결에 대한 어떤 예법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는 건 오물과 흙먼지로, 또 세균에 오염되어서 더러워진 몸과 손발은요, 비누칠 잘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그 당시 비누가 없다 할지라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잘 씻으면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닦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하나님 무엇이 합당하지 못한 죄악에 이제 물들어 있을 때에, 또 그리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된 일,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일은 부정하다, 또 이러한 일들을 행한 자는 접촉된 자는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율법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세상의 물로는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제를 가지고 닦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또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참 상당히 부담되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감사할 조건이죠. 우리에게 거룩하라,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상처나지 하나님이 되시는 이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신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상처나지 유일하신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져 있는 부정타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물과 세상의 어떤 세제를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씻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서 깨끗하게 하는 물, 성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제조해서 그 물을 만들어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벌써 이 내용을까지 들으면 이것이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거듭거듭 샘물같이 솟아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 가운데 흐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인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예상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내용이지만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는 정결하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또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다른 뭐 어떤 종교를 따라서 섬긴다 할지라도 안에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와 명성과 이런 것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라. 방법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함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요, 추하고 더러운 삶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성결함을 잊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우리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각성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일들 가운데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더러운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하나의 이제 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물, 성결함을 입는 정결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근데 풀에 그것을 찍어서 너에게 뿌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뿌리고 말이죠. 또 모든 부정함을 입은 뭐 기구라든가 도구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 그릇에 대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거룩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정결하게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이 의미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끝날 때까지 붙들고 계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일 먼저 이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준비하라. 그 송아지가 타고난 제가루를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끌고 와서 그것을 성문 밖으로, 성읍 바깥으로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때 성문 밖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성문 바깥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엔 거기서 그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암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이제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암송아지는 통째로 다, 심지어는 똥까지 다 말이죠. 내장뿐만 아니라 다 완전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 나오시고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온몸이 피골이 상접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온몸에 모든 숨기는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6시간 동안의 고통은 말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우리의 대속을 위해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암송아지로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통째로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죠.
남김없이 우리를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그 암송아지 다 태웠으니까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어가지고서 그러고서는 그 거둔 죄를 진 밖에 정한 장소에다가 간직하라는 거예요. 왜 간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정을 입었을 때에 그들을 정결하는데,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그 암송아지의 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죄를 정한 장소에 진 바깥에, 성문 바깥에 이제 보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을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정결함을 입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죄와 허물과 부정탄 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성 밖으로 나가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함에 대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그 죄를 가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진 밖에 있는 죄를, 붉은 암송아지 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가져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한 일이 뭐냐면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섞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이제 타서 섞으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흐르는 물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그렇죠? 흐르는 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은 지금도 예전에만 2000년대에만 과거에만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의 중심부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흐른 물을 떠서 거기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타게 되면은 물이 아주 투명하고 맑겠죠? 아니죠. 죄를 타서 뿌연 물이 됐겠죠. 뿌연 물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걸 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물까지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물까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 심령 가운데 뿌리는, 믿음으로 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뿌리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슬처럼은 이제 그 풀이 있어요.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스폰지 같이 물을 많이 먹으면 풀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적셔서 말이죠. 이제 과거 보면 모세가 이 다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율법에서 정결하는 예법을 하게 될 때 이 우슬처럼 적셔서 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될 삶의 일들에 대해서요, 무심코 방관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삶의 일들인가, 내가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고 새롭게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뿌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 물은 살아있는 주님의 보혈이에요. 샘물과 같은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산물의 특징이 뭡니까?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나잖아요. 어떤 면으로 볼 때 과거에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암송아지 죄는요, 하나 정결하는 예법에 불과하죠. 예수님을 보혈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자적인 어떤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암송아지의 죄는요,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떨어져요. 그죠? 암송아지 죄는요, 떨어지니까 또 다시 또 그걸 죄를 준비해둬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의 영원한 대속의 일들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피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한 제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드리는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실을 알고도요, 자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행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건 참 어리석은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 삶의 중심부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문제에서 괴로워하는 것,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요, 죄의 문제에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통해하는 심령을 갖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주저앉고 침울한 가운데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너의 삶의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붙들어라. 믿음으로 가져와라. 믿음으로 너에게 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요, 약간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특별히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은 어떤 시체를 만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의 임종 가운데 임종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덤을 접촉하는 것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죠. 이외에도 다른 것이 많지만은요, 부정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규정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인 거예요. 죽음에 관계되는 거. 왜 죽음에 관계되는 것이 접촉이 되면은 부정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관계되는 모든 걸 접촉을 하든 이런 걸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정한 사람이 뿌려야 돼요. 부정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뿌리는데, 뿌린 사람도 뿌리고 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어떤 예식을 따라서 예식을 치러야 이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계된 모든 것은 죄에 관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부정에 대한 다른 규정들도 많으니까요. 이것만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입을 때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둔 정결하게 한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데, 근데 그냥 부정함을 입은 것을 깨닫는 그날 당일에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번을 뿌리는데 당일에는 안 뿌려요. 아,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일에 뿌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19절 시작. 아멘. 보니까 제3일에 뿌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제3일에 부정을 입은 자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왜 당일날 뿌려야지, 양이면은. 그렇잖아요? 제3일에 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뿌리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결함을 입는 물을 뿌리도록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7일째가 되는 날, 일주일째가 되는 날, 다시 한번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제 우수에 적셔서 부정을 입은 자들에게, 또 허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일하고 7일 두 번이에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이 의미하는 거에 뭐겠어요? 3일 후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이제 이 주님의 보혈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나에게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와야 되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뿌리는 그 일들은요, 좀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참회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심상하게, 너무 아이고 죄를 우리가 졌으면 주님의 보혈을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참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깊은 참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발은 닦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깊은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에 그냥 돈 몇 푼 딱딱 놓고 탁 하면 톡 하고서 자동코 피가 나오고 말이지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삶의 성화를 이루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그러고 끝나버리는 어떤 심상하게 회개하는 회개를,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회개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죄를 지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고 그렇게 심상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보혈을 믿되 깊은 회개와 반성과 참회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깊은 회개와 아울러 참회와 아울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회개에 대한 걸 너무나 심상하게 회개해요. 아주 기계적이야, 습관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굳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나는 죄를 지었고 잘못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셔요. 널리 용서하셔요. 크게 용서하셔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죄에 대해서 깊은 허물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돌이키는 삶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온전하기를,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 이후에 한 번 더 뿌리라는 거예요. 7일째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7일째 뿌리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확신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3일째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또 재차 갖는 것이 뭐예요? 7일째 한 번 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요한 1장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요, 삶에 거듭나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성화를 특별히 일어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너무 죄에 대해서 기기적이고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로 참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회개에 아울러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아울러서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다면 어떠한 허물과 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음을, 사죄의 은총을 믿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사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해서 계속해서 말이죠. 전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예를 든다면요, 제가 내 친구의 어떤 물건이 너무 탐이 나서요, 그 물건을 슬쩍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고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줬어요. 갖다 다시 돌려주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의 물건을 보는 순간 탐이 나서 가져왔다, 미안하다. 그때 친구가 그래 잘 가져왔다, 그리고 거의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미안하다, 나를 좀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그래 용서해 주지, 너와 나의 사이에 내가 용서 못할 죄가 뭐가 있겠니, 용서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계속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친구야 그때 그 일 너무나 미안했어, 괜찮다니까. 또 얼마 지나서 다시 만났어. 그런데 또 그 친구를 만나니까 또 그 죄악이 되는 것에 마음이 찔려갖고서는 이거 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지, 내가 미쳤지 말이지,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잊어버렸다 그러지 않냐, 용서했다 그러지 않냐, 너랑 나랑 친구 사이 아니냐. 그런데 또 그 친구를 만나서 또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까지 내주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7번째 정결하게 물을 뿌리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상한 회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기시고 용서하였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의 이들을 늘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가 이제 행위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성결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화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마음에 각성된 마음으로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선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올바르고 선한 삶의 일들을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보혈의 은총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제 육신의 더러운 죄악되는 일들을 이루고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하나님의 종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